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시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오늘도 담대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고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치르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저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보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앞에 17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때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에 하나님이 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더니 마실 물도 없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못해서 모세를 넘어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 그때 일어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일어난 전쟁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쟁과 비슷한 경험이라고는 그저 쫓아오는 애굽 기마병들을 피해서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간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수많은 잡족들도 여기 섞여 있는 데다가 전술 전략 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사실 오합지졸의 상태입니다. 전혀 전투력이 없는 상태이니 아말렉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전혀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을 중보기도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보기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중보기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는 기도했겠죠. 그러나 손을 올리는 이 행위가 기도다라고 해버리면 손을 내릴 때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구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해져 버립니다. 전쟁에 지고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게 기도하는 거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는 기도했다라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손과 상관없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보면 더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모세가 기도를 계속해도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올리는 행위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돌로 받쳐 붙들고 돕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기도로 함께 도왔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모세가 든 손이 무엇이었기에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에 달려 있었는가? 9절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냥 자기 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앞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처럼 모세는 무리바 사건에서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온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당황스럽고 모세가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갈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모세도 황당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는 것이었죠.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쳤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향해서도 이렇게 들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이 터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깊이 담고 다시 모세가 기억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세가 이제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갈 테니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그대로 문제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기까지 믿음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렸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치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앞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귤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한 것과 더불어 오늘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기록하여 기념하고 마음에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전과 다르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싸움과 전쟁은 모두 오늘 아말렉과 치른 첫 번째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며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은 이렇게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법궤를 가지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자가 있자 치고 말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또 보여주고 확인시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몸에 익히고 또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신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새로운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대표인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외워 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단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여 성경 말씀으로 주셨으니 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귀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이 구원의 말씀을 깊이 깊이 담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때 단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 또 성경 말씀만 가지고 믿음으로 서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우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분명히 내게 이 지팡이가 있는데 당황스럽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 이 지팡이를 붙들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담고 외워 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사모하며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 아뢰고 의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붙든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와 모든 삶에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들어 주께 의탁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능히 이겼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장 복된 길을 오늘도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기억과 그 은혜를 내가 담고 내가 붙잡고 내가 기억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실 뿐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문제 앞에 지팡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생활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짐들로 인하여 예수를 놓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이루고 누리며 복되게 승리하신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앞서가신 예수, 대장 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고 뒤따라가므로 오늘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만 가지고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